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안 가고 싶은 것은 아마 병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라면은 감옥, 그렇죠? 또 유치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도 있고 감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이 배경은 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두 사도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는 경찰서 또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공안국에 한번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공안국에 갔을 때에 벌써 횟수는 7년 전이 되겠네요.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도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라면 현지 사역자들에 대한 염려가 더 이렇게 좀 공안원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저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또 미안한 그런 어떤 모습이 없고, 그냥 그냥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 날도 또 부르고 4일 동안 이렇게 공항국에 이렇게 출입을 이렇게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배표 끊어라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위하여 걷고 있을 때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는 마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에게 뭘 좀 구할까야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일어나고 또 걷고 뛰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40여 년 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나은 사람을 보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되냐면은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 현장에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의아하게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그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산헤드린 경호원들이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다음 날 불러냅니다. 그리고 유업을 하죠. 물론 당연히 신문이 있었고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백성들과 공회원 앞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증거의 말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위협하여 쫓아내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죠.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게 되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큰 소리를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이 찬양은 성도 누구에게든지 항상 고백되어지고 또 들려져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찬양의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립시다. 이 내용은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본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우리는 단순한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일 때마다 했던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백은 공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첫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이 고백이 이 2000년의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건 구원 사역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조 사역 안에는 구원의 사역까지도 앞으로의 심판의 사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사역까지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모여지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때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할 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낳았다라는 이 말 속에 그의 삶의 모든 책임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낳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이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주인, 상전 이렇게 쓰는 표현이지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향하여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나의 모든 시작과 마침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낱말입니다. 나의 태어남과 나의 삶의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에 있어서 주관자임을,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치하시고 그걸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어놓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내용은,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낸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바가 되었습니다. 이 쓰여지는 낱말이 창조라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 창조라는 말을 할 때에 70인역에 쓰던 그 낱말이 이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창조, 작품,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데 이 모든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들이미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미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그러면 뭘 들이미는 거예요? 나의 출생신고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 학비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재산 너에게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기에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확증된 바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부터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하죠. 다죠. 그 증거의 내용을 또 들이밀어요. 뭘로서 들이밀어요? 천지 만물을 가지고 들이밀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뭘로 써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붙들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성도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위협과 죄로부터 지켜내고 내가 보호해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25절, 26절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 2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어디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성령에 충만하여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기록된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26절 하반절에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시편에서도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무리들.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그 지키심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정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죠. 교회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이루어내셔요? 영화로움까지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다윗이 예언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데에 우리 성도에게는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강팍케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수고 많은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예요? 세상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했습니까? 시편 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은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워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대적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내가 예루살렘에 세워 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워 내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약속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을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히 우리는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 모습에는 안 되지만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마치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우리의 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뭘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친히 이루심의 증거, 표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2절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워내십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세워내십니다. 비록 먹과 같은데요, 질그릇 같은데,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의 몸을 짊어진 우리의 모습 같은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보배로움을 나타내시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루심에 대한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간구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미 누구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대할지라도, 너희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또한 더 이루어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된 자 이 병자를 고쳐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쳐낸 게 아니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담대함의 선포입니다. 성도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집에 아줌마가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좀 추천해 주세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다니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그걸 이루겠다고 하신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성도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의 승리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그 내용이 성취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지금 어디예요? 이 초대교회에 성취됐다라는 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됐다는 말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함께 같이 일으켜 세워냈던 예수 이름으로 역사 표적을 이뤘던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역사로 진동케 하는 역사로 누구와 함께요? 초대교회 성도로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처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계략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도모도 알고 계십니다. 그 악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성도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비록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PPT가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